안녕하세요. 예, 저 마스크 벗어도 되죠? 예, 써야 될지 벗어야 될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예, 김천교회 올 때마다 참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당 볼 때마다 마음에 도전이 되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가는 시간들이 그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울리는데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저희를 기르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교제 안에 붙잡혀서 저희가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 배웠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학예 수양회, 비록 방법이 달라진 모습으로 수양회가 진행되지만 또 이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다시 한번 신앙의 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마음의 결심과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수양회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멀리에서 복음만을 들고 나가셔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외로움도 또 지금의 상황에서 또 힘있게 할 수 없는 여러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주셔서 낙담치 않도록 꼭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내일부터 우리 온라인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요. 수양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풀어주셨는데요. 이를테면 농사를 짓는 비유, 그리고 씨를 뿌리는 비유, 장사하는 비유, 또 물고기를 낚는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곁에는 이 비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도 있죠. 제가 신천지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붙잡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우리 마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접고요. 마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서 성경의 그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렇게 비유적인 해석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때 상황에 국한될 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도 혼란스럽거든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앞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로서 그 말씀을 더욱더 풍성케 하셨거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먼저는 분명한 말씀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강팍해지자 말씀을 더욱 이해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앞세웠고 그 다음에 비유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8장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여기 만 가지로 기록했다 그랬죠. 만 가지라는 것은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나 이상이나 수수께끼를 들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쉽게 풀어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호세아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뭐라 그랬죠? 비유를 베풀었도다. 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유를 주신 목적은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풀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모든 말씀을 무리하게 비유적인 해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명백한 말씀 뒤에 비유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죠. 그런데 말씀은 잘 알지 못하면서 자꾸 비유적인 해석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말씀의 예를 갖다가 예만 드는데 말씀을 명확히 모르면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백한 말씀을 앞세우고 이제 비유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4장 2절.
4장 26절입니다.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그랬죠. 오늘 배우게 되는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농사를 짓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씨는 무엇이죠? 뭘 의미하죠? 말씀이죠. 잘 아시죠?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이 씨의 생명이 있듯 말씀도 생명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씨가 땅에 뿌려지면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듯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이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듯이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에 뿌려지면, 심겨지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잘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랬죠. 우리가 거듭난 것도 썩지 아니할 씨와 같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그 구체적인 씨와 같은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뭐라 그랬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죠.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정말 잘 심겨지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으로 태어난 그 한 사람의 인생이요, 어떻게 변할 줄 몰라요. 어떻게 바뀔 줄 모른다고요. 이처럼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씨가 땅에 뿌려지면 자라는 것이 있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히고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죠. 말씀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콰이어 그 씨는 아주 작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장하게 되면 집을 한 80채 정도 지을 수 있는 아주 웅장한 나무로 자란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은 신앙 안에서 잘 보이지 않고 어쩌면 말썽꾸러기일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썽꾸러기 그 중고생 그 아이들도요, 생명이 딱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싹수가 노랗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자, 그러면 이 씨를 우리가 가졌고 뿌려야 되는 밭이 있잖아요. 밭은 무엇일까? 여기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잖아요.
자기 밭에라고 했는데요.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하죠? 마음. 우리 개인의 마음일 수도 있죠. 좁게는, 넓게는 이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무엇을 바치라 얘기했냐면요. 교회도 바치라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터이자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이죠. 여기 김총교회도 하나님의 그 밭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밭은 농부의 관심을 통해서 이 작물들이 자라게 되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밭인지 아니면 이 곡물을 심은 밭인지 그렇지 않은 풀밭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관리하지 않은 밭도 있잖아요. 자, 이것처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끊임없는 성도의 관심, 기도, 그리고 또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풀밭인지 아니면 곡물을 심은 밭인지 구분하기 어렵듯 이게 세상의 모임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지 자칫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관심과 또 보호를 통해서 밭은 잘 가꾸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요. 왜 그러냐면 밭은 그냥 놔두면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날라오는 잡초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라 했잖아요.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방 세상의 그 풍조 속에서 날라오는 그 잡초와 같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 가치관들, 그리고 신념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때문에요.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섞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관심과 보호 속에서 우리 마음밭도 가꾸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교회라는 밭도 관심과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보호 속에서 가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라는 밭을 잘 가꾸어야 되겠죠. 교회는 끊임없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풍조가 날라옵니다.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날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 돈에 대한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어떤 교회는 막 이 돈 벌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불어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곳이 이제 작물이 유명했던 게요. 대파입니다. 대파. 가뜩이나 제가 이 파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특정한 시기가 되면 순 대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교회 와도 대파 한 당 가면 얼마? 순 대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취미생활하는 얘기, 모이면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하는 얘기, 자전거 타고 또 어디 가고 그런 얘기만 나누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 건강을 해치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여기 찾고요. 1장 23절 같이 에베소서 1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니 충만이니라.
자, 제가 오늘 칠판을 좀 급조를 좀 부탁드렸는데요. 이렇게 조립이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냥 갖다 놓은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칠판 써가지고 제가 이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칠판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자, 그렇죠. 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이죠. 네. 그런데 이 암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냉동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렇대요. 차가운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 이렇게 마시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아침에 이제 이렇게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음양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한 잔씩 마시는데요. 여하튼 아침에는 차가운 물을 안 마시고 따뜻한 물을 그렇게 마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건강 관리가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따뜻해야 건강이 관리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교회도 병이 들어가는 것이죠.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몸이 따뜻하면 애가 잘 들어서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따뜻하면 전도도 잘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착도 쉽습니다. 그런데 차가우면 결국 이 뭔가 안착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몸을 따뜻하게 하듯 교회도 따뜻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거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을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같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그 긴 내용을 영어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캔서, 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암적인 존재였어요. 왜? 그 뒤에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지나갔다 믿은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하니까 무슨 얘기 했을까요? 네? 부활이 없다 하니까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없다 하니까 순세상적인 얘기 한 거예요. 교회 오면 신앙적인 얘기 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얘기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얘기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 그런 그 따뜻한 얘기를 나누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면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 지나갔다 하니까 손세상적인 대화만 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강을 해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자체가 이런 따뜻한 얘기, 사랑의 대화, 그리고 또 복음의 대화,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돈 버는 얘기, 취미 생활하는 얘기, 세상적인 얘기, 이런 얘기만 계속 주고받다 보면 교회는 점점 식어가게 돼 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해서 세상에서 날라오는 여러 가지 풍조들, 그런 것들이 행여 우리 모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항상 우리는 관심과 보호를 통해서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잘 갈려진 밭의 특징, 그 특징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요. 일단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예. 교회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모임과 그리고 또 교회는 일단 그 말씀을 새기고자 하고 변하고자 하죠. 그게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뭘 심어도요, 뭘 심어도 붙습니다. 왜 그런 땅 보셨잖아요. 거름이 잘 된 땅은
그냥 뭘 심어도요,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쉽게 그냥 잘 붙고 자라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안 갈려진 그 밭과 같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말씀 안 듣는 밭과 같은 사람은요, 결국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밭과 같거든요. 안 갈려져 있는 상태예요.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지 않는 한 뭔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대화를 잘 보면 형식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또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그리고 또 새롭게 누가 구원을 받아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안 갈려진 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여 우리가 밭이 관리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가잖아요. 우리 마음도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굳어갑니다. 말씀을, 씨와 같은 말씀을 뿌려봤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말씀을, 우리 김철기는 잘 들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행여 내가 말씀을 지금 요즘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말씀을 못 드러내고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살펴봐야 되는 밭이 있죠. 그 밭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인 거예요. 아마 전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전도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구원을 받아 가신 분도 있었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뭔가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밭이 있는 그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왜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일까?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밭을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보자 이거예요. 뭐가 들어있는 걸까? 속에 무엇 때문에 이 뿌려진 씨가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 마태복음 13장, 여기 4가지의 밭이 나오거든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4종류의 밭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예? 길가 나오죠. 길가. 자, 길가가 뭐죠?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예. 길가가 뭐냐면요. 여기 우리 이제 그 밭을 갈 때 이렇게 이랑을 펴죠. 예? 관리기로 이렇게 갈면 이렇게 이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까? 여기로 밟고 다녀요? 맞아 죽습니다. 일로 가면 갈아놨는데 일로 다닌다고. 비닐도 치고 여기다 뭘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는 곳은 이곳이잖아요. 보이시죠? 예. 이곳은 딱딱해지게 돼 있어요. 이곳과 같은 거요. 길바닥과 같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세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요. 두 번째는 돌밭이죠. 자, 길바닥보다 더
조금 위험하고 힘든 사람들, 전했는데 힘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우리 밭을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뭔가 뿌리를 내리는 듯한데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속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신념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굳어져 가지고 버리지 못한 돌들이 꽉 들어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했는데 잠시 기쁨으로 봤거든요. 그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 좋다고. 잘하신다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떠나거든.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뭐죠? 가시덤불이죠. 네. 뿌렸는데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재리와 염려와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좋은 땅이잖아요. 자, 이 모든 땅들은 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 전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땅을 살펴보듯 마음밭을 잘 갈지 않으면, 밭갈이를 하지 않으면 쉽게 씨가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길가는 헬라어로 바라덴 호돈이란 그 뜻이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길바닥과 같은 굳어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엔 그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씨를 뿌렸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가는 것일까?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굳게 만드는 것일까? 바로 세상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마음의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굳어가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이란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욕심이 생기면 마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굳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3년 반이나 따라다녔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이적도 봤죠. 정말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도 봤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지켜보면서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그는 주님을 마지막 순간에 배반했을까? 마음이 굳어 있었던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마음으로 굳어진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은 고기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마음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잘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상처를 받아도, 그리고 어떤 그 말씀을 들어도요,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뭔가 마음이 굳어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 욕심이 들어올 때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관리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하셨고 기대하셨거든요. 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들짐승들의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셨죠. 그 비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고 말씀이었고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을 거듭하면서 마음이 굳어가거든요. 그때 점점 마음을 굳게 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도 굳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사야 5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면 어쩌민고 했잖아요. 그들은 불순종했거든요. 그러자 마음이 굳어갔던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가련 그들은 화했을진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딱 떠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올라오는 세상 것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이기심이고, 즉 다른 표현으로는 개인주의죠. 여러분, 신앙의 신앙의 출발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노라고 고백 속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는 받은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그게 신앙의 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떠나면요, 대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올라오는 게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뭐죠? 세상의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떠나기 전 되게 마음에 세상 욕심이 확 올라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았을 때는요, 그럴 때는 마음이 참 부드러웠거든요. 참 부드러웠거든요. 그런데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지 않으면 일단 나타나는 증상이 여기 보시죠.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 쪽으로 눈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이 있나 없나. 자, 그러면서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점점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관심, 전도에 대한 관심, 교제에 대한 관심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마음이 굳어가면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으로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가 않아요.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작은 죄에도 있잖아요, 민감하거든요. 내가 행여 저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어떨 때는 마음이 괴롭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이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민감한 마음, 그때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끊을 수 있었는데요, 그걸 허용하고 놔두잖아요. 마음 굳어가잖아요. 그러면 죄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뭔가 하루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더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기 보시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 솔직히 인생의 어떤 고통과 그리고 또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세상에 대한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단맛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에 대한 쓴맛을 느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처음엔 그게 좋았죠. 십자가의 단맛이 있었으니까. 마치 껌을 씹으면 그 단맛이 쫙 빠져나가듯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단맛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조금씩 달콤한 맛을, 잠시 주는 달콤한 맛을 느끼면서요, 십자가의 단맛을 잃어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봐도, 예수님 그 복음 얘기를 들어도 마음을 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있잖아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없다고요. 와닿는 말씀이 없다고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바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가치관이 점점 변합니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원래 신앙생활은 참 힘들고 쓰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단맛, 그리고 교제의 단맛,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역사의 단맛을 우리가 느껴가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단맛을 잃어가면 신앙생활하는 게 쓴 거예요. 말씀 듣는 게 힘든 겁니다. 전도하는 게 싫어요. 우리가 신앙의 그 단맛을 잃어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밭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죄를 이제 담대하게 짓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23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뺏는도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람의 욕심은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또 죄는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거든요. 그것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요, 나중에는 강철같이 마음이 굳는다 했어요. 스가랴 7장,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7장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갖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여기 보시면 마음이 금강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있죠.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이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 잡혀가지고 포승줄에 묶인 사람들은 그래도 고개라도 숙였는데요. 우리 시대는 뻣뻣이 고개를 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뻣뻣이 고개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거든요. 죄의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원인.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네?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 걸 바로 문둥병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시대가 그 양심의 송사, 그리고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 예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 40만 명을 학살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돌프 아이만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저기 남미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모사드에게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 사람 잡아와서 이제 공개 석상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판사가 물어요. 당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 줄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그냥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키는 그냥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일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왜죠?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정말 해치고 그 다음에 죽였던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양심의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죠. 죄책감에 대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나 아렌트라는 그 교수가 그 공개석상으로 심판으로 재판으로 열렸던 그 재판의 장면을 쭉 바라보고 저 사람 죄가 뭘까?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죄를 범하는 것일까? 그렇게 죄를 부인하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 시대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생각을 자꾸 빼앗아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리고 옳은 길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굳어가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괴물과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죄가 우리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마음이 굳어지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일단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혼인 잔치를 할 때, 또 장례식을 할 때 그걸 따라 흉내내는 놀이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흉내를 내어서 놀이를 하고 있으면 어른들은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서 기쁜 일을 당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픈 일을 당해도 슬퍼할 줄 모르는 시대,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회개를 외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복음을 외쳐도 그리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 반응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무관심, 무감각,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무기력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욜로족이라고 얘기하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다 가라고, 즐기다 가라고, enjoy your life, 그냥 즐기다 가라고, 너 인생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유대의 어떤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 시대가 멸망에 치닫게 된다면 그것은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우려하면서 경고를 했는데요. 인류가 멸망을 한다면 그건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놀랄 것에 놀라지 않고 두려워할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진보할 땐 사람들의 그 경이로움 있죠? 놀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정말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런데 놀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 경이로움이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징후라는 것이죠. 인간은 정보의 부족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각이 식어가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무감각해지는 시대, 그것이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재앙 앞에서 어쩌면 이런 재앙을 과연 우리가 10년 전에 맞이했다면 우리는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20년 전에 우리가 이 재앙을 우리가 맞이했다면 너무 큰 두려움 속에 놀랐을 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 앞에서도 어쩌면 우리조차도 재앙 앞에 감각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여러 모습으로 우리 감각을 깨려고,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한 얘기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곳에 우리가 마음이 치우치지 말라고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혼내시려고 이 재앙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예언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리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 앞에, 다가오는 재앙 앞에 우리도 어쩌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도 식어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식어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마지막 있잖아요. 구원의 문을 닫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 시대 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타협되고 식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감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닫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여 정말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행여 우리 마음이 정말 내가 굳어 있지는 않는지, 감각이 식어 있지는 않는지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심장도 뛰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는 건 멈춘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말씀으로 다시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뛰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우리는 뛰게 해야 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벅찬 가슴으로 내 마음이 뛰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알 수 없는 그 놀람과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내 마음이 뛰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전했잖아요. 내가 말솜씨가 없고 그리고 내가 학식이 부족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신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나갔을 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돼갔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식어져가는 그 내 마음 속에서 전해도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치지 못하는 그런 냉랭한 가슴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후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이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를 찾을 뿐, 우리는 정말 내 마음에 뛰지 않는 내 심정, 내 이 가슴을 탓하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핑계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문둥병을 인도했던 문둥병 그 친구들, 문둥병자의 그 친구들, 그들 문둥병자를 메고 가는데 무리가 막혔습니다. 핑계를 찾았으면 오늘 아니네,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핑계를 찾았습니까? 방법을 찾았지?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기와를 벗기고 달아내렸잖아요. 방법을 찾는 사람은 길이 보입니다. 전도할 길이 보여요. 행여 우리는 핑계를 찾고 있습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핑계를 찾으면 안 되겠죠.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13장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길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우리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서운 사람이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잠시 기쁨으로 받죠. 근데 속에 뭐가 들어있는, 차라리 길가는 그것만 이제 갈면 되는데요. 돌은 캐내야 되는 그 더 어려움이 있거든요. 결국 해가 돋으면 나중에 그 말라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라는 바위가 꽉 들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고수하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철학과 전통, 신념,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현세주의, 어떤 사람은 개인주의, 어떤 사람은 요즘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 이런 사상들, 이 가치관들이 점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먼저 이런 그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세상 속의 아이들 가운데 이 퍼져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할 때 아이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이처럼 바위가 형성됩니다. 안에 잘못된 그 가치관의 바위가 형성돼요. 그 잘못된 바위가 형성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캐내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그 가치관을 갖게 돼요. 제가 한 예로 수양회 때 어떤 자매님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좀 사례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어떤 이 자신의 아이가 어릴 적에는 교회를 잘 나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아시죠? 예, 요즘 뭐 이렇게 그걸 합법화 시켜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쭉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 자매님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관심한 거예요. 갈등을 아이가 분명히 했더라고요. 근데 무관심한 거예요. 결국 그 갈등의 시간을 넘어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먼저 어떤 바위가 우리 아이들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 그 바위를 만들어 가지고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가도 그 바위를 캐내야 되는 수고가 더욱더 더해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바위를 캐지 않으면, 잘못된 그 가치관을 캐지 않으면 결국 심었지만 나중에 힘들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당 앞에요, 소나무를 심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소나무를 심었는데 아무리 관리해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소나무 병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솔방울이 많이 맺히고 이 껍질이 막 벗겨집니다. 그런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막걸리도 막 부어주고 거름도 막 주고 했거든요. 물도 주고 관심을 가졌지만. 근데 지나가면서 어떤 집사님이요, 그 밑에 뭐가 들어있어. 알고 봤더니 거기다가요, 건축을 할 때 뭘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안 자라는 것이죠. 캐내고 다시 심어야죠.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은 복음이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마지막 시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회개 없는 구원이 판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심령의 정직한 회개는 없이 단지 그냥 복음을 이론적으로 덮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요, 진정한 회개는 없는데 복음을 이론으로 그냥 덮은 거예요. 자, 자기가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으로 덮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캐내고 우리는
심어야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것은 바로 내 삶 속에 돌아보는 신앙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돌아보지 않는 그 시간들을 갖지 않는 건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신앙을 만들어내냐면요, 분재형 신앙, 관상용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관상용, 분재형, 이건 뭐죠?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더 깊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돌짝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혹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여기 22절.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 염려, 재리, 일락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염려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일단 마음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말씀 들어도요, 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또 재리, 말씀을 듣는데 돈 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일락, 쾌락 때문에, 즉 뭐냐면요, 담배 끊어야 되고 술 끊어야 되고 또 친구들과 즐기는 거 끊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걸 미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말씀을 듣지만 온통 세상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에서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곁에는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엇인지 걷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자,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이 재리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어떤 염려로, 그리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걷어내고 깰 것이냐? 그건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의 역할은 깨고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3장 29절.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의 역할은요, 잘못된 마음을 깨고 헐고 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결국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죠. 결국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읽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해서 포기하고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깨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한 번에 뭔가 변화의 역사를 바라니까 우리는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생명이 안 들어갔다 해도 뭔가 그 안에서 탁 쳤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람 마음이 깨고 부서져서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변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 노예 선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 인신매매 해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인신매매 해와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 팔아먹었던 사람이거든요. 선원들 말 안 들면 바다로 밀어버려요. 발로 차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쉽게 죽이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서
시편 107편을 생각한 겁니다. 어머니가 들려줬던 소망의 항구로, 또 근심 중에 부르는 기도, 그 말씀이 탁 마음에 꽂힌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어떤 말씀이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요, 탁 그 마음을 탁 깰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작 펼 때도 어떤 분들은 정말 힘있게 휘둘렀는데 안 깨질 때가 있는데요. 잘 패는 분들은 결을 따라서 딱 깨니까 쫙 쪼개지잖아요. 맞는 딱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금이 가는 거예요. 금 가면 그때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말씀을 듣게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돌을 넘겨놓으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예?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건 주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그 사람 마음판에, 굳어져 있는 마음판에 깨질 줄 몰라요. 여기 존 뉴턴이란 사람도 그 폭풍우 상황 속에서 상황이 맞았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어느 정도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 107편, 먼저는 그때 들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얘기를 가지고 생각나가지고 깨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비와 눈이 내려온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왔다면 기다려도 언젠가 어떤 분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거든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그 간증 기억이 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요. 그게 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마지막 송별회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건 제가 말씀을 한 번도 전하지를 못했다고. 근데 저는 참 천국 가고 좋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시고 전도인이 되셔서 들어오셨는데요. 훗날 시간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기억했던 분, 회식 자리에 있었던 한 분이 나중에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뿌렸던 말씀들, 전했던 말씀들 결코 헛되다 생각지 마십시오. 예? 어떤 상황이 맞으면 그걸 기억했다가 그때 누가 들려줬던 말씀,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 상황과 맞아서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깨질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가 밭을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땅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보시죠.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마음밭에 이 사람이 정말 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다, 좋은 밭이 되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마음밭이 갈리고 돌들이 제거되고 세상 것이 제거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처럼요. 뭐냐면 순수한 마음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직한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곁에는 상담을 하고 나서 그때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뒤에 가서는 그게 믿어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리얼하게 표현해가지고. 예. 900세나 산다고 사람이 그게 믿어져?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정직하면 좋잖아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믿어진 걸 뭐 억지로 믿으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갈린 거예요. 결국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마음이 갈렸다라는 건 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좋은 땅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전하다 보면 이제 하루만 들어줘 이렇게 전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막 따라오지 않습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하루만 들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더니 말씀 듣고 나서 나 이 말씀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 이런 분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듣고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개는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죠. 결국 끝까지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걸 돕는 거고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첫날 듣고 둘째 날 듣고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루 듣는 것보다 이틀 듣는 것보다 이제 6일째, 7일째까지 듣는 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돕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곁에는 이처럼 말씀을 정말 듣지만 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딱 첫날 말씀 듣고 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생각을 돌리죠. 생각을 바꾼 그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꼭 이게 뭐 6일까지 해야 되냐고 그냥 하루만 쌈박하게 하면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냥 뿌립니까? 돌도 깨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굳어진 것도 깨고 걷어내고 이런 작업에 있는 것이죠. 땅을 부드럽게 하는 과정에 작업에 있는 것이죠. 마음밭을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곁엔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 이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되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은 이게 묵은 땅이에요. 어떤 분은 60년 동안 묵은 땅이 있고요. 어떤 분은 40년, 20년 다 묵은 땅이거든요. 그걸 갈고 엎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걷어내야죠. 우리가 그 하나씩 생각을 살펴보고 걷어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무조건 덮을 것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무조건 흙을 덮듯이 덮을 게 아니고요. 무조건 심을 게 아니고요.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무슨 돌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지혜죠. 그죠? 그것이 지혜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신중하잖아요. 살펴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전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겠지만요. 대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접해야 되는 사람들은 굳어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나씩 걷어내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그들이 성경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죠.
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지, 성경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예? 하나님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믿고 있는지,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믿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뭔가 근거 있는 믿음인지.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믿음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 믿으시냐고,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내용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살펴봐야죠. 근거를 제시하고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주고 난 다음에 믿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순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확실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할지에 대한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 자기가 정말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하니까 찢어질 만큼 잡게 되었죠.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냐면요, 그 창조주 앞에 자기가 누군지 안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질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시각으로 자기의 죄를 헤아리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걸 발견케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구하려고 하는 마음 있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리와 같은 그 마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 마음이 돼야만 사실 좋은 땅에 이르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심어도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수양에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아마 여러 모양으로 전도를 잘 하시지만 무엇을 거둬야 될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자, 뿌렸다면 뭘 거둬야죠. 호세아 10장 12절.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자, 그랬죠? 자, 첫 번째. 자,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죠. 자기를 위하여. 말씀을, 자, 자기를 위해서 받아들이도록. 제가 언젠가 집회를 했는데요. 1일차 말씀을 들었던 공기업 단체 소장님이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우리 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가끔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나를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은 결국 자기와 연결돼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걸 발견할 때, 그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 You are specia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펀치멜로인데요, 나뭇깎이 인형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 나뭇깎이 인형 펀치멜로가 사는 마을에는 벌점 딱지를, 잘못하면 벌점 딱지를 붙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벌점 딱지를 많이 받은 애가 펀치멜로예요. 다 붙이니까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진 것이죠. 너무 힘들어할 때 한 소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 아이 이름이 루시아라는 아이예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벌점 딱지를 붙여도 붙질 않는 거예요. 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벌점 딱지가 붙지 않냐고. 그래 물었더니요. 그러면 너 저기 가가지고 엘리 할아버지 집에 한번 가보라고. 펀치멜로가 엘리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알게 된 것은요. 그 엘리 할아버지가 펀치멜로를 만들었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펀치멜로를 만들었는지 알게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결국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답을 풀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과연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답을 푸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래서요.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끔 해줘야죠. 그리고 또 결국 이 성경이 두꺼운 성경이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기록하신 성경이라고. 이게 바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고 나의 죄의 해답을 주시려고 주신 사랑의 편지라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요, 이 죄로 인해서 결국 내 죄로 인해서 결국 내가 지옥 가는 거라고. 어떤 할머님들 상담해보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 죄가 있잖냐고 해도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그랬겠지. 죄를 핑계대거나 죄를 잊어버리거나. 사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요. 자기 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죄는 깨닫는데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처할 운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죄로 인해서 자기가 처해질 운명,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있지?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죄와 그리고 지옥 갈 자신의 그 운명 가운데 연결짓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것,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앞에 저기의 죄도 내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자기와 연결되도록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연결되도록.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요, 끊어져 있으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 우리가 거두어야 될 그 입장에서는 자기와 연결되어서 말씀을 들었는지 그걸 거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의를 심고 그랬거든요. 의를 심는다라는 건 말씀을 심어야죠. 어떤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게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죄를 주거나 아니면 죄의 말씀을 듣게 하거나 아니면 복음으로 덮거나 그러면 모조품 신앙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떨 때는 지혜롭게 복음을 줘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무조건 복음 듣게 할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준비된 마음이 되었을 때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 상태를 살펴봐야죠. 어떤 분은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우리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전도를 했다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메모리 해놔야죠. 그리고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했는데 안 들었다, 잊어먹고 또다시 그 전도의 방법을 반복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그 해결책을 주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랬잖아요. 긍휼이 무엇일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까지 우리가 거둬야 될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긍휼을 바라는 진실된 죄인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참 그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곁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찾을 때인데 자꾸 미루게 만들거든요. 다음에.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다음에래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C.S. 로이스가 썼던 그 책 가운데 거기 나온 내용 가운데요,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 전도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넘어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음에래요. 다음에. 사람들은 다음에라는 말로 우리를 많이 포기하게끔 만들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만날 때니. 여러분, 왜 지금이 정말 중요하냐면요, 그 전까지는 전도하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은 그리 급하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너무 급하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룰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다음에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하나는 뭐냐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갈고 그리고 캐내서 그 다음에 심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캐내지 않고 갈지 않고 그냥 덮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냥 덮어버리면 자칫 우리 때문에 모조품 신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갈고 헐고 캐내가지고 거기에 올바른 생명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의를 비처럼, 비는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하다 보면 우리 곁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되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 편견,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있는 분은 혹시 있지 않나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생각하고 적어도 내 가족들 가운데 수양회 앞두고, 수양회는요 다른 전도 집회 여기 있는 분들 그냥 전도하기 쉽지만 수양회는 가족들 이렇게 전도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 시기라 생각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가족 중에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안에 쌓아왔던 어떤 미움, 어떤 그 감정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 마음만 내리면 우리는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 꼭 그런 수양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이 복음이 또 전해지기까지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한번 되돌아보고 또 잊어버렸던 그런 또 생각을 놓았던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일깨워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꼭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닌 방법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신다라는 걸 알기에 이 마지막 때 우리 정말 주님 주신 그 방법과 지혜를 찾아서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